자, 오늘 제가 이제 본문을 준비하다가 저녁에 준비하다가 이건 내용이 너무 많다. 이거 오늘 하기에 너무 많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래 3번으로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3번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4번까지 가야 되겠어요. 다음 주도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되겠어요. 혹시 유감 있으십니까? 오늘 진도 다 빼주세요. 뭐 밤새서라도 해주세요 하시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안식일 쭉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 이 쉼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쉬다 레스트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시 리바이벌 되는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여정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계속 거룩해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의 안식일과 신명기의 안식일 그래서 출애굽기 안식일은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대상은 누구였냐면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죠. 그죠? 출애굽.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이제 국기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왜냐하면 이들은 노예 생활을 하느라 몰랐거든요. 그분이 누군지 몰랐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이 1세대들. 출애굽 1세대. 근데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죠. 예,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도 못하죠. 심지어 누구도 못 들어가요? 모세도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갔어요? 무리방물에서 건방진 소리에서. 그래서 건방진 소리를 하지 말아야 돼.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입 다물고 있어야 돼. 교만하면 안 돼. 내가 너에게 물을 내려 하고 딱 근데 자기가 물 주는 것처럼 그죠? 기적을 많이 행하다 보면 어떻게 되면 이게 내가 주는 것처럼 내가 해주는 그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막 가르치면서 이게 자기가 무슨 아이디어가 좋아서 지혜가 있어서 설교하는 것처럼 그걸 교만 떨 때가 있어요. 그게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자리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좀 눈이 많이 나빠서 안경 2개 왔다 갔다 쓸 텐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세대였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시지? 그분이 왜 누군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냈지? 그래서 뭐냐면 저 사흘길 가서 예배자,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들겠다 그랬어요. 근데 말 안 들었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이제 다시 그러니까 재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데 이때의 안식일은 누구냐면 이때는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자, 2세대. 왜냐하면 이때 다 죽어서 이제 이 사람들은 고향이 다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2세대들의 고향은 똑같아요.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가 고향이에요. 우리 고향이 광야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이. 여기가 우리 고향이에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 아니라 나의 살던 고향은 바람 부는 광야예요. 모래사막 부는 광야. 그런 광야예요. 그러니까 2세대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왜 필요하냐면 이제 이들이 오늘 이제 세 번째 이들이 들어갈 곳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들어갈 땅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 자, 가나안 그러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로 아는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 가보면 뭐 우리나라 강원도 저 적박한 하전민보다 더한 그런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 제가 EBS인가 어디에 보니까 이스라엘 건국 이름 생각 안 나네. 하여튼 그분이 그 돌밖에 없는 곳에서 정말 옥토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수출하는 주요 물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광야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 보면은 물론 이제 이렇게 가나안에는 그 땅에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사막도 있고 또 이렇게 바다도 있고 옥토도 있고 또 정글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기름진 밭 있고 뭐 물 있고 이거 없어요. 예. 그 양평은 뭐냐면 가나안 오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중에 최고의 가나안이 양평 땅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출하는 게 주요 수출 품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대어예요. 여러분 가나안 사막에서 열대어가 어떻게 생겨요? 그리고 상추 같은 풀인데 그 풀이 이제 이렇게 모든 채소와 이렇게 고기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건데 야채를 수출한대요. 근데 저게 어떻게 수출이 될까? 그들이 주 종목 뭐 다른 것도 많지만 왜냐하면 열대어를 수입해 갖고요. 거기다가 이쪽 한쪽에는 줄을 쭉 이어서 이제 이게 어항이 이렇게 있잖아요. 어항이 이렇게 어항이 있어요. 어항. 여기 이제 어항에 열대어들이 있죠.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서 이쪽에 뭐냐 수초가 있어요. 수초. 풀이 있는데 이 풀이 뭐냐면 그 야채 같은 이게 물을 정화시켜 준대요. 그럼 얘네들이 어항에서 막 물을 더럽게 하잖아요. 그럼 물을 이렇게 보낸대요. 그럼 얘 정화시켜서 다시 일로 연결시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이게 맑은 물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정말 지혜가 있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그들이 창조해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도 왜 우리 중에 물을 정화시키는 식물이 있죠. 예. 연꽃인가요? 예, 그런 것들을 지혜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뭐요? 적과 꿀이 흐른다라는 근거와 배경에는 거기에 통치자가 누구냐예요. 거기에 통치자가 하나님이기에 사막도 뭐가 되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제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 가나안 땅에 보면은 가나안 입성 환영 플랜카드 걸고 어서 오십시오가 아니에요. 가나안 7족속 그 사람들은 거기에 정착민이에요. 또 거기서 농사 짓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노예 생활을 하다가 온 오합지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겨요? 근데 가나안 족속 가서 뭐예요? 이제 우리가 잘 알지 정탐꾼 12명의 정탐을 보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가서 기겁을 하잖아요. 기골이 장도 왜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거기서. 그리고 얼마나 이 군사력이 있겠어요. 조직력이 있겠어요. 농경은 조직 문화잖아요. 공동체 문화잖아요. 그래서 외세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싸우려고 조직 문화. 그래서 우리도 이 농경 문화 중에 이 지평과 이곳이 유명하잖아요. 무엇으로? 저항의 땅이잖아요 여기가. 그죠? 예, 공동체이기 때문에 외세가 오면은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를 방해하는 저항. 그래서 이 독립운동가들이 이쪽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직력이 있는 데에 가서 이 오합지졸들이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고요. 가나안을 가서 환영합니다가 아니라 거기 가서도 어떻게 또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하나씩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아무것도 없이 어떤 근거와 내용도 없이 그들은 그렇게 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뭐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야. 그런데 그들에게 뭔가 하나를 줄 게 있어. 그 무기가 뭐냐? 그 무기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7일 전쟁 아세요? 7일 전쟁. 2000년 20세기에 일어난 거죠. 20세기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집트와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을 6일 만에 끝내야 돼요. 이스라엘은. 왜요? 제7일 날 먹었기 때문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역사적으로 그게 3일인가 4일 만에 끝냈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계속 발표해. 우리 신무기가 있다고. 그 신무기가 뭔지 알아? 나중에 핵무기가 아니고 이거였어요. 이 안식일 전에 이 전쟁을 끝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대표적인 예를 많이 들어요. 뭐 이스라엘을 자꾸 유대인을 예찬하는 것도 좀 저거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도
유대인이 있고 이제 중동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났다고 하니까 유대인 학생들은 짐 싸갖고 고국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적군의 이집트 학생은 짐 싸갖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 징집당할까봐. 뭐가 다른 거예요? 자세가 다른 거예요. 자세. 그러니까 그들의 무기는 뭐였냐? 안식일. 왜냐하면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이 안식일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안식일, 그러니까 그 날로서의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힘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안식일,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과 다른 게 뭐냐? 그들이 다른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거든. 그래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뭐냐? 이들에게 안식일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다.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냐?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예배자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가 그게 내가 구원받았다 그랬죠.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신념이거나 의지가 될 수 있지만 나는 구원받은 자는 뭐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구원. 그러니까 그들이 언제? 안식일 자체는 그들의 예배의 날이거든요. 물론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이 안식일이 하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안식일을 하루로 정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전 7일로 바꿔버리십니다. 재밌겠죠?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울 나라. 자, 이 나라와 가나안 땅의 이방 나라, 요 나라가 개념이 틀려요.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머리가 되는 신정 국가예요. 신정. 뭐예요? 신정?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여기는 뭐예요? 사람, 그죠? 사람이 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보면 그 싸움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기 이방인에 멋있어 보이거든요. 왕이 있고 막 왕이 화려하고 군사들 있고 말 있고, 그게 그래서 자꾸만 뭐 우리에게도 뭐 달라 그랬어요? 왕 주세요, 왕 주세요. 근데 왕 주면 피곤할 텐데. 그런데 사무엘에게 막 얘기해서 결국 왕 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 때문에 망하잖아요. 응?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세요? 또는 요즘 정치인들 나오는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왕이세요? 그분들은 우리를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으세요. 자꾸 이 당 저 당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무슨 당밖에 없어요? 예배당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꾸 이제 누가 자꾸 물어봐요. 저한테 정치적인 걸. 저는 정치적인 거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리더가 되신 예배당 직원입니다. 예. 저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모두도 예배당을 지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방 나라와 가나안 이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서의 제도의 출발이 이제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오늘 십계명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전에 좀 얘기할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 사역 중에
이제 그 처음에 우리가 이제 창조의 윤곽을 봤을 때 하늘, 땅, 그래서 커다란 윤곽을 만들어 그 안에 뭔가 이렇게 넣으셨죠. 채소, 뭐 식물, 동물 넣으셨죠. 그래서 처음 테두리를 이제 원형적으로 첫째 테두리를 창조했을 때 창조라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뭔가 집어넣었죠. 그걸 조성이라 그래요. 요거 전체를 창조라 그래요. 그죠? 6일 동안 한 게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하나 더 창조한 날이 있어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또 한 날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조된 날이 있어요. 날. 그냥 여기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작업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 날, 그 날이 바로 안식. 그래서 이 안식일도 하나님이 창조했던 날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식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는 날이니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날이에요. 이 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 날의 의미를 조금 이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1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20장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여기 왜 있냐면, 자, 1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마. 2계명이 뭐예요? 우상 만들지 마. 3계명이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 내 이름 갖고 장난치지 마. 그리고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이래요. 근데 1, 2, 3, 4계명이 다 누구로 향한 거죠? 하나님으로 향한 거죠. 근데 이게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신정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이 네 가지가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정국가는 하나님과 관계하여 만들어내야지만, 그게 이루어져야지만,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뭐에 대한 얘기죠? 인간에 대한 관계죠. 그죠? 그래서 5계명이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완성되지 않으면 이웃과의 관계는 다 뭐가 되냐면 허무하게 돼요.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응? 내가 내 자식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다 키워봐야 헛것이야. 이 말을 왜 나오냐?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식한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자꾸 뭐예요? 옆으로 또 우리 자식들은 부모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왜? 자꾸 거기에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은 이제 물론 나중에 영적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인간적인 그 가나안 땅의 출발은 뭐냐면 제1계명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관이 있어요. 자, 1계명은 그래서 왜 필요하냐? 자, 이제 10계명을 간단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1절에 그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1절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갑자기 좀 반복돼서 이상하죠. 이 모든 말씀으로, 이게 뭔 소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핵심은 이거야. 가장 그러니까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이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그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합쳐서 딱 이렇게 놓으면은 그때 구약 시대 요거야. 요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전에 나는 중요한 게 나는 하나님이죠. 너를 이스라엘이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야. 이것부터 기억하라는 거야. 내가 누구지? 너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 첫 번째. 그래서 뭐예요? 정확한 1계명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야 나를 잘 기억해야 돼. 나를 기억해.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립돼야 너가 가나안 땅 가서 제대로 살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통치 가운데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바른 신관. 하나님을 아는 것. 네. 정확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인도하여낸 하나님, 나를 끌어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나를 구출해내신 하나님,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죄의 속박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심 걱정의 속박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만 애굽을 보죠. 아유, 거기서 파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그죠? 부추는 양독인데. 그죠? 계속 이제, 아이고, 옛날에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아이고, 거긴 좋았는데, 계속 거길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습성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이게 회개예요. 돌아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광야를 보지 말고. 자꾸만 인도해내는 거예요. 자꾸만 인도해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누군가를, 두 번째는 너를 위에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또 와서도 하나님이 끌어냈더니 와서도 뭐예요? 견눈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이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대우하라는 거예요. 정당한 대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대접받으려고 이러시냐?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부모님답게 봉양하는 게 누구의 유익이에요? 자기 자신의 유익이죠. 우리 엄마는 돈을 엄청 좋아해.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농담으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천국에서 또 뭐라 그러실라. 자기 흉 본다고. 야, 너 지금 이번 달 아직 안 들어왔다. 뭐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글도 한번 썼는데, 사랑은 계좌를 통해 들어온다고. 사랑은 계좌번호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되는 거예요. 근데 힘들 때도 늘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항상 이렇게 뭐 사례비나 나중에 월급 때 항상 어머니 건 띄워놓는 거예요. 이게 우리 게 아니야. 그렇게 이제 수십 년을 했죠. 근데 뭐 이렇게 올린 적도 없고 늘 그거예요. 예.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거라도 한 게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어머니가 그거를
어디 막 쓰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거기 이웃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어울리는 걸 좋아하시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다 그 어머니 집에 와 계세요. 이렇게 섬기고, 또 어르신들은 또 돈을 쓰지를 못하세요. 나중에 다 쓰지도 못하고 밝힐 수는 없지만 거액의 돈을 또 이렇게 남겨놓고 가셔서 그걸로 자각금 만들고 또 돕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게 뭐예요? 내가 훈련된 거예요. 뭐 때문에? 나는 몰랐는데 내 부모님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당하게 대우할 때 그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정이 늘 꾸준하진 않는데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나는 너의 하나님을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마. 하늘이든 땅이든.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가 더 피곤한 거 아시죠? 제가 양동 농협 달력을 받았어요. 거기에 손 오는 날이 써 있더라고요. 와, 이게 공적 달력에 이런 걸 써도 되나? 제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문화인가? 거기에 손 없는 날이 써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손 없는 날, 뭐, 371, 뭐, 이런 거. 저도 이제 고전문학을 해서 그 무속적인 걸 좀 알긴 하는데 되게 웃긴 거죠. 또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그 박태준 씨 아시죠? 포항 제철 아주 박정희 오른팔이 되어서 아주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분인데, 이분이 훗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안에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전에는 이분이 자기 담당 무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장님, 오늘은 물 있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 중에 물 숫자 들어가는 사람을 다 빼십시오. 그 얼마나 불편해요. 그리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오늘은 북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문이 한 곳에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문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뭐예요? 사다리 놓고 갔다고 하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하면 더 불편해요. 여러분, 손 없는 날을 피해서 이사를 하려고 해봐요. 우리 예배당 당원들은 어때요? 손 없는 날이 뭐죠, 근데? 그날에 뭐 불길한 거, 뭘 움직이면 불길한 날인가요? 부정타는 날인가요?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날, 뭐 그런 날인가 봐요. 그럼 그날 이사하는 거예요?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해야 되는군요. 나는 손 없는 날 이사하지 말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그렇군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 날만 이사해야 되잖아요. 그 날만. 네. 그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 우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크고 무섭고 커요. 원대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눌러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사찰 같은 거 가보세요. 막 사천왕서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인사 확 쑥 내려보는 거 어떻게 해요? 무섭죠? 벌써 사람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거예요. 그 우상은, 보세요. 정당한 대우를 하나님을 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가나안 땅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부터 뭐예요? 사람들은 비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폭력적이 되고 뭐예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계속 장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공포물이잖아요. 귀신물. 이런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존합니다. 근데 귀신은 어떻게 해요? 사탄의 세력은 예수 이름 아래, 하나님 이름 아래 완전히 무너집니다. 믿습니까? 이거 완전, 저도 이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악한 세력에 분명히 경험한 적이 있고, 제가 이제 눈으로 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하나님 보여주지 마세요. 저한테는 크게 덕이 안 됩니다. 이렇게 택시를 딱 탔는데 택시 안에서 향냄새가 나더라고요. 굉장히 크게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향냄새가 나지? 그래서 이제 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부인이 이렇게 무속인인 거예요.
그 자기는 그래서 택시하면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나온대요. 근데 잘 모르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좀 가다가 막 구역질도 나오고 그래서 내렸죠. 내려고 이제 뭔가 찜질 딱 뒤에 보니까 택시 있어요. 택시. 그 위에 어떤 형상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럴 순간 뭐예요? 제가 고개를 들으면 내가 진다는 생각에 딱 사탄아 물러가라. 싹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뭐 허상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있어요. 귀신은 분명하지만 있지만 그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 이름 아래 완전히 소멸되고 완전히 무너져서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하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얼마나 인격적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뭐예요? 정당한 대우를 하라고 하는 게 2계명이에요. 자, 3계명. 3계명은 자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지 말아라. 이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이거 하지 말라. 왜냐하면 바른 자세. 동일하죠. 내가 부모 앞에 바르게 해야 내가 축복받는 것처럼, 그 복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이렇게 쭉 연결되다가 4계명이 뭐가 나와요? 이제 안식일을 거룩해져. 그러니까 요게 돼야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정당한 대우를 하고 그리고 바른 자세를 지내야 이 안식일이 무엇인지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 별표 친 거 생각나세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한,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한 것이다. 이 안식일이 그래서 뭐냐? 이 안식일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아까 처음에는 창조, 조성,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지혜로운 창조를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지혜의 계시를 드러냈는데, 이 계시가 이날이 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건데 아담으로 가볼게요. 자, 첫 아담.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창조되고 나서 하룻밤 자고 났더니 무슨 날이에요? 그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첫날 자고 난 날은 안식일.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다 완성해 놓고 막 이제 각가지 동물을 불러다가 이름도 지으라 그러고 사명이 있었죠. 그걸 이제 문화명령이라고 해요. 문화명령. 그 말은 하나님의 이 안식일은 계시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고 하나님의 경륜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안식일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 순서대로 인류 역사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시간을 넘어선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류 전체의 비극과 아픔도 하나님은 다 통찰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이라는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데려다가 이름 짓게 하시고 이제 다스리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모든 창조 세계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 세계를 다스릴 뭐가 필요해요? 지혜와 경륜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래요.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뭐 써서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지하고 보존하고 이러고. 근데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아담이었을 거예요. 그 경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이때는 무죄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우린 다 죄가 있어서 미련하여
둔하여 왜 그러냐? 죄와 욕망과 욕심이 우리의 지식을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스스로 실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목표가 뭐였냐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잖아.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욕망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만 아는 거, 다른 거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경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다 무엇으로 내밀었어요? 갑자기 입시 설명회가 됐는데 간단히 예를 들어 줄게요. 왜냐면 죄 없는 하나님께 거듭난 자가 공부를 하게 되면 정말 총명하게 된다는 거 다니엘을 통해서도 알게 되고, 그죠? 그게 원래 다니엘이 똑똑했던 게 아니고 천재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천재로 지어졌어요. 우리가 천재로 만들어졌는데 죄악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그거를 다 막아버렸거든요. 우리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얘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구조가 뭐예요? 경쟁 구조인데. 이미 학교 시스템이 뭐예요? 죄악의 결과의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시험 봐갖고 1등, 2등이죠. 그래서 시험 봐갖고 너 이거 열심히 공부해서 남을 위해 살아. 그게 점수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가지고 너 이웃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네가 해. 그래서 그게 점수야. 그런 학교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외우고 해서 어떻게? 1등, 2등 이렇게 해버렸어요.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자리에 올라가도 보이는 건 뭐밖에 안 보여요?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삶밖에 안 보이고 자기 인생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사회가 조금씩 발전하면서 자꾸 이웃을 돌아보게 하지만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의 메커니즘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하냐면 이 안식일에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과 경륜을 주셔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을 때 세상을 다스릴 만한 경륜, 문화 명령을 주셨는데 2장에 나옵니다만 그들이 경작도예요.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고 할 것은 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이루고 만들고 막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열매 맺게 하고 가꾸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점점 그들이 뭔가 문화 명령을 통해서 뭔가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무엇인가를 알도록 이 안식일, 그들이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에 가만히 있는데 먹을 거 주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물론 다 해놓은 거지만 그걸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렇게 텃밭이나 이럴 때 여러분 열심히 거기다 심고 가꾸어서 열매 맺지만 그게 우리가 한 게 아니죠. 근데 그걸 땄을 때 여러분 얼마나 보람돼요. 그리고 그걸 또 나눌 때 얼마나 기뻐요. 먹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비근한 우리의 삶의 예로 설명하지만 아담은 이게 전 지구적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지나가면서 동물들이랑 인사도 하고 야 너 어디 좀 안 좋다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했을 때 그게 보람되고 그게 아름다워지고 그게 복되게지는 그 역사 그게 점점 이제 다음 주 얘기합니다만 이 아담과 하와가 이 경륜이 점점 하나님 주신 거니까 누구에게로 나가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아는 자리로 가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거기서 오는 회복과 거기서 오는 감격과 거기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 가서 뭐가냐면 근데 이게 이제 막혔죠. 죄 때문에. 근데 예수께서 그것을 죄를 딱 사해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의
빌립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주 예고입니다. 자, 이제 요거는 요 안식이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의 개념이 뭐냐면 우리에게 뭐가 이렇게 막 오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맞는 열매가 막 맺어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와,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걸 하셨구나. 그런 경륜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담과. 그런데 죄가 딱 들어와서 막아버리고 결국 뭐예요? 그 수준 높은 인생을 살다가 먹고 사는 걸로만 인생이 고민하는 노예와 절망적인 인생으로 빠졌죠. 그걸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하시죠. 그리고 새로운 날을 창조하시는데 그 날은 모든 날이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로 바꿔버렸고 모든 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날이 되어서 점점점 자라서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인격적으로 장성한 분량의 성품에 우리가 이른대요. 그것이 성하고 그렇게 이루어져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주님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출발이요 시작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위대한 날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정말 주님의 날로서의 그 안식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어떻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서 성화시키고 변화하여 정말 인격적으로 그 성품과 모든 면에서 와 예수다. 와 예수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신 걸 제가 알고 있고 가장 지근거리에서 을지로 교회도 그런 분을 제가 몇 번 만났고 가장 존경하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이거를 들으실라나 안 들으실라나 제가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희 장모님입니다. 저희 장모님은 예수님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 생일이라고 용돈 줘서 이런 말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 용돈을 챙기는 유일한 분이라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장모님은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아이들도 다 존경하고 싶어요. 그게 장모님이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그러나 제가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그렇게 만들어간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단석교회 단석마을 사람들이 단석교회 성도들 보고 와 예수님 같네. 그런 역사가 여기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한참 멀었지만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죄가 들어오기 전의 경륜과 인격과 성품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는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이 지역사회, 우리 가족들,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사랑이 되고 풍성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분의 저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희들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은총과 그 은혜의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시고 이 안식일에 복 주시고 이 안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 문화 명령을 수행했던 것처럼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찼던 것처럼 그런 지혜와 경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지혜와 경륜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인격가는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래야 아버지 이곳에 예수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을에 예수가 가득한 마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결국 안식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났습니다. 안식일을 복 주시고 처음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들에게 자라갔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사탄의 아버지 방해로 근 수천 년 동안 아버지 그 일을 이루지 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로 다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다시 우리가 하나님 닮는 사람, 예수 닮는 사람, 예수가 가득한 교회요, 예수가 가득한 이 마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명옥 집사님 예물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며, 우리 신상복 손영락 권사님 아버지 이 가정 가운데도 복 주시고, 아버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 오늘 응답해 주시고 오늘 열매 맺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외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마음으로 아버지 드려진 모든 감사의 예물들이 저들을 축복하며 저들을 성숙시키며 저들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